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이거 마이크가 좀 웅웅거리는데 개인값을 좀 낮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조절해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어떤 기상을 보면서 날씨는 대략 예측을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세대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역사에, 구원 역사의 계획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걸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것들을,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그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편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본 다음에 분별해서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내온 대로 지내갈 줄 예상하고 그냥 살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의 변화 가운데 그 흐름의 변화에 자기가 이렇게 편승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얻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피해를 보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것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려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지내온 대로 지내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해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1장의 내용에 그 뒷부분의 내용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둔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이 우둔한 상태로 지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해졌다.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으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어떤 극단적으로 이 유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뭐랄까요?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좀 약간 좀 뭐랄까 메시아닉 운동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귀환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질된 것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방을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시작해서 또 그 외에 이방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을 복음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지중해 지역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또 아메리카로 전파됐고 아프리카로 전파됐고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만 거의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볼륨이 괜찮나요? 지금 듣기에? 그럼 여기를 조금 모니터를 좀만 줄여주세요. 귀가 조금.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둘러서서 다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들은 굉장히 강력한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사단의 그 어떤 배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 변화될 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역사의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심할 거라고요.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을.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성경의 얘기뿐 아니라 현재 우리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뉴스들을 통해서 알려진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큼 진행됐고 우리는 어느 만큼 왔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 볼륨을 좀만 더 줄여주세요. 모니터 볼륨을. 네. 이제 특별히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눌 텐데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이게 9월 2일 날 방송한 KBS 다큐 인사이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2부까지 했어요. 이번 목요일 날 2부를 했고 1부를 지난 목요일 날 했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의 다 그 내용에서 많이 참고한 거예요. 붉은 지구라는 제목의 그 영상이고요.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어요. KBS에서 목요일 날 공영방송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 유튜브로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자막으로 딱 시작을 하냐면 거기서부터 제가 약간 놀랐는데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마 25 땡땡 13 이렇게 자막에 딱 뜨고 시작했어요. 네. 이거를 제작한 분이 기독교인일 수 있겠죠.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표적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이거 좀 조절이 안 되나요? 계속 울리는데. 네, 이거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계속 울리는데 귀가 너무 아파요 제가. 아예 모니터를 좀 많이 줄여도 되고. 네. 여기를 직접 줄여야 되나? 그래요. 이제 제가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에 여러분 안동에서 산불 난 거 들었었어요, 뉴스? 안동에서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게 큰 산불이어서 축구장 420개 면적을 다 태웠어요. 정말로 큰 산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불의 이유가
너무 숲이 건조해져 있고 대기가 너무 메말라 있어서 산불이 쉽게 났고 산불이 진화가 잘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2021년뿐 아니라 2020년 4월에도 안동에 대형 산불이 또 났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큰 산불이 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2021년이에요. 다 지금 최근 얘기를 하는 건데 8월 달에 터키, 그리스, 알제리, 이탈리아 다 대형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유럽에서 평균적인 산불 발생 빈도의 8배의 산불이 일어났었대요. 그 미국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 서부에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여기 주로 여기 나왔었는데 7월 달에 이번 연도 7월 달에 베리크릭이라는 곳에 산불이 났대요.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 들어본 지명이에요. 그때 산불로 주택이나 상점의 90%가 다 타버렸어요. 그 산불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산불이 사람들은 다 대피를 어떻게든 시켰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산불을요. 2020년에도 엄청난 산불 때문에 그 똑같은 베리크릭 지역에 건물이 14,000여 채가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산불이 되게. 왜냐하면 이 지구가 더워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건조해지고 숲이 마르고 산불이 쉽게 나고 진화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산불이 나면 또 어떠냐면 불이 나면 나무가 태워지면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요. 지금 우리의 기후 위기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산화탄소 문제잖아요. 온실 효과.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가뭄이 심해지고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산불은 더 나고. 네. 자, 산불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가뭄과 홍수에 대한 얘기를 또 거기서 그 다음 주제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똑같은 지역, 오르빌 호수예요. 캘리포니아 오르빌 호수라고 캘리포니아가 주가 되게 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호수인데 거기 이제 찍은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2021년도 지금 영상이에요. 호수가 두 번째 큰 호수인데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보트가 막 다 보트 사업을 하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그 전에 뭐 몇 년 전, 한 불과 2, 3년 전 사진은 호수의 수위가 다 되게 많이 차 있는데 지금은 바닥이 드러나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강수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력 발전도 중단해 버렸어요. 거기 호수에서. 그러니까 댐이 있었던 그런 호수였어요. 수력 발전을 하던. 근데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요, 우리의 기술로 막을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벗어나 버렸다. 이런 어떤 이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기술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아몬드 농사도 중단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가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쪽은 일본에는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중국은 매년 홍수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 다 잠깐 2021년도 얘기예요. 다. 괜찮아요. 이제. 좋아요. 자, 2021년 터키, 벨기에, 독일 홍수 뉴스 들으셨죠? 홍수가 충격적으로 홍수가 내렸어요. 독일은 100년 만에 대홍수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에도 이번 연도 7월, 두 달 전이죠. 두세 달 전에, 두 달 전쯤에 전남 강진에 양식장에 전복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복 양식장에 전복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룻밤 사이에 600mm 폭우가 확 쏟아져 내리고 그게 산으로부터 물이 쫙 몰리니까 바다가 민물화 돼버린 거예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전복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민물에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도 안 남고. 그러니까 지구의 균형이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14년간 지구 대기의 에너지가 2배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폭염이나 폭우나 번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어떤 에너지가, 이런 쌓인 에너지가 극한의 날씨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 물이 더 증발하죠.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막 이렇게 홍수와 같이 물폭탄이 떨어지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온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어요. 밴쿠버, 캐나다 얘기 들으셨죠?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2021년도에 밴쿠버의 여름에 기온이 6월 평균 기온이 원래는 20에서 23도거든요. 원래 기온이. 근데 49도까지 올랐어요. 그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는 처음이다. 그래서 해양 생물이 막 100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아, 10억 마리. 죄송해요.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연도 7월에 이제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연어들이 그 따뜻해진 물을 못 견디고 다 이게 산란하려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온을 못 견디고. 텍사스에서 이번 연도 똑같아요. 2월에 원래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거든요. 영상. 근데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까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올리면서 막, 와, 텍사스에서 이렇게 얼음이 얼고 눈이 온다고 막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것도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여름에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끊이지 않았대요. 시베리아에서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폭염이었대요. 그리고 이미 한반도 면적만큼이 불에 다 타버렸대요. 산불로. 시베리아가요. 그렇게 온도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에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땅 밑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 녹지 않는 얼음인 거예요. 영원히 녹지 않는, 영원히 얼어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거기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어떤 사람 집 찾아가는데 집이 기울었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땅이 집안이 가라앉으니까 막 집이 기울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그 영구 동토층 아래에 메탄이 엄청난 양에 묻혀 있대요. 근데 그 얼음이 녹으면서 메탄이 나오는 거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한 온실가스래요. 네. 그래요. 극지방에서 빙하 녹는 얘기는 너무 잘 알죠. 극지방은 두세 배 더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반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죠. 바다는 더 데워지고요.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가고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될 건데 언제 도달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로 보는 거예요. 1.5도가 넘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아무리 탄소를 배출을 안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가 넘기 전에 탄소를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내가 배출한 만큼 탄소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번 연도 또 8월이에요. 그때 IPCC라고 세계적인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협의체가 있어요. 정부 간 협의체가 있는데 6차 보고서를 8월 달에 냈거든요. 올해부터 최대 2040년 안에 1.5도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이 기후 변화는 100% 인간들의,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21세기 이내에 2도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계 일부 지역은 이미 1.5도 넘었어요. 이게 최상의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최악만을 피하려고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7년 얘기했잖아요. 7년 남았다. 근데 여기서 최대한 미룬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과학자들이 얼마 있으면, 이대로 가면 얼마 있으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예상을 내놓잖아요. 그럼 예상이 수치를 딱 정확하게 찍지 않잖아요.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변화될 겁니다. 근데 항상 최악의 범위로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리고 기후 문제만 보더라도 끝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끝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다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시 만드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거를 사람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 땅이 망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은 공의롭지만 더 정당해지는 거죠. 이미 다 우리가 망가뜨렸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기후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중국의 부상이에요.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도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반대예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항상 기독교를 핍박했고 다 죽였어요. 소련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북한도 그랬고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베트남도 그랬고요. 근데 이 중국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경제학자 얘기긴 한데, 자기네가 2025년이 되면 이제 미국을 제치고 전체 GDP로 1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봐서. 근데 실제로 이 작년에 중국 GDP가 미국의 75%에 도달했대요. 그래서 되게 미국에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쟁했던 나라들이 일본, 독일, 러시아가 있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근데 모두 다 70%를 못 넘었어요. 미국의 GDP. 근데 중국이 75%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제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지 모르겠어요. 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중국은 반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반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통제가 강한 민주주의 국가?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완전 공산주의 국가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거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해요. 3년임이 거의 확정됐어요. 3년임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연임을 하는데 8월 달에 매년 8월에 이제 공산당 서기들이 한 8명인가 되게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의논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발표한 게 뭐냐면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공동부유. 공동부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분배 정책인데 간단하게 이래요. 너무 높은 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되게 이상하죠. 돈 많은 기업한테 돈을 이제 내가 다 뺏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게 공산주의적인 완전 그 생각인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시진핑 전에 덩샤오핑이 있었잖아요. 덩샤오핑이 우리가 못 사니까 우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중국이. 세계 2위 됐잖아요. 경제 2위가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업들이 나라에 이제 정부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부유 이 정책에 우리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알리바바의 아시죠? 알리바바 기업에서는 마윈 기업에서는 18조, 텐센트에서는 9조, 뭐 샤오미에서는 1.5조 막 계속 기부를 한대요. 되게 신기하죠. 중국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또 충격받은 게 우리는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때 얼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피부의 표면에 온도를 재잖아요. 그리고 온도를 재고 그다음에 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딱 그 카메라 앞에 쓰죠. 얼굴을 안면 인식을 해요. 카메라가.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14일 동안 방문한 지역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해가지고 14일 동안 코로나 확진 지역에 방문하지 않으면 통과가 돼요. 거의 완전 통제 사회예요. 여기는 진짜로요. 무서운 사회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막 문화 규제한대요. 연예인들 시주석의 발언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요. 사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은 출연할 수 없고요. 왕홍 있죠. 인플루언서들. 왕홍들, 이상한 저속한 왕들은 금지하고요. 아이돌 선발 오디션 포럼 금지하고요. 막 사교육 금지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오락 금지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딱 3일 3시간만 허용하고 평일날은 오락 금지. 안면 인식 기술로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휴대폰 사면 얼굴 인식 정보를 보내야 되거든요. 중국은요. 이거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랑 똑같아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중국이 완전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규제를 딱 발표하면 중국의 주가가 확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손정희 회장도 나 중국에서 이제 투자 못하겠다고 나갔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중국의 주가가 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주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주가가 올랐어요. 중국 주가가 사상 최대로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 나온 뉴스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는데 경쟁은 하지만 분쟁은 하지 말자라고 그랬대요. 중국을 막 압박하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이제 막 부상하니까 중국이 이제 한 수를 접은 거라고 보여요. 세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그걸 보면 공산주의 망했는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잘 되네. 소련이 망하는 걸 보고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공산주의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미국과 싸워서 지금 안 져요. 지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알죠. 중국은 난리잖아요. 백신 안 맞겠다. 그 백신 60% 맞췄는데도 계속 그 안 맞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바이러스 계속 창궐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13만 명 확진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0만 명까지 갔어요. 미국이. 근데 중국은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완전 통제해버려가지고 저게 더 난가 보다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겠어요? 좀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저런 강하게 통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공산주의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민주주의 뭐 좋다고 하더니 저렇게 문제가 많네. 미국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요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중국의 부상이 되게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황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제가 접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 남아공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2021년 7월. 지난 7월 달에.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에 막 공장들 다 불타고 다 약탈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남아공이. 아프리카에 그나마 좀 잘 사는 남아공이. 그게 왜 그랬냐면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는데 이제 구금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가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니까 실업률이 30% 40%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고 막 물건들 다 훔쳐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면 상승이 예상돼 가지고 10년 안에 수도가 침몰해요. 자카르타가. 그래가지고 수도 이전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IT는 8월 14일 날 지진 났거든요. 7.2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 전에 암살당했어요.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구호물자도 제대로 전달되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IT는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이슬람 난민.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슬람 난민이 일어난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남수단 이렇게 나라들이 나오더라고요. 난민 발생 국가 보니까. 근데 여기에 수단 빼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99%, 시리아 이슬람 87%, 이라크 이슬람 97%, 소말리아 이슬람 97%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그 이슬람 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이슬람 선교사가 되어서 이슬람으로 재파송되고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슬람 국가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도 변화되고 있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만나시는 어떤 북한 그 전사님들이 최근에 북한 소식들을 알잖아요. 거기서 탈북한 지도 오래 안 되시기도 하고 그것과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이 휴대전화 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전화로 연락한대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연락책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서 연락책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데 그때 아마 정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전화로 연락을 받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북한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 북한의 주민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대요. 대부분이.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탄압하지 않나 봐요. 산이나 뭐 배에서, 바다에 나가서 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북한에도 개혁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등장하고 더 이상 나라에서 배급제가 진행되지 않고 각자가 살 길을 찾으면서 부자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전염병은 앞으로 더 많이 창궐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은 반기독적인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요. 뭐 동성애, 포스트 모더니즘 벌써 옛날 얘기죠. 196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통제, 유럽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까지 만든대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백신 여권.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어요. 어때요? 네. 성경의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먼저 보여주세요. 24장 4절부터 7절.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서 떨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듣고 지나가 버리면서 관심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겠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일들과 이게 맞물린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말세의 분명한 표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외에 말세의 표적을 또 보죠.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표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근데 지금 이 시대만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없고 시대만큼 증가한 시대도 없죠. 그리고 그건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여기 쭉 어떤 특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특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죠.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없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겸손했는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거역하고 감사함이 그의 기본 성품 가운데 깔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느끼는 바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는 14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성경 번역 현황을 찾아봤거든요. 세계적인. 근데 작년 10월 자료가 최신 자료더라고요. 성경 전서, 성경 신구약 전체가 704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57억 명이 성경을 전체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제가 70억을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느새 76억인가 됐어요. 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신약 전서와 구약의 일부를 번역된 언어가 1551개, 그 신약의 일부만 번역된 언어는 116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00개 정도의 언어, 3900 몇십 개 언어는 아직 성경은 없어요. 소수 민족들이고 이 사람들은 언어 하나당 인구가 몇백 명인 언어도 있어요. 세상에 몇백 명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부족 언어. 몇천 명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꼭 성경만 아니라 TV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엄청 많이 전파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요, 메시아닉 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중요한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 뉴스가 가장 최근이었어요. 이 내용이. 2018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메시아닉 주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만 3만 명이 있고 교회가 300개가 있다. 근데 어떤 납비가 그랬어요. 1900년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900년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보다 지난 19년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대요. 아마 지금 3년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세에 표적으로 얘기하신 말씀들까지 봤어요. 구원의 완성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죠. 너무나 가까운 거죠. 저는 제가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죽기 전에 적어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재림의 때를 분별해야 되지?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면 분별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있다가 가면 돼요. 근데 재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명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 때가 분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요. 그럼 재림이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기에 이렇게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려면 사실 여기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설명으로 이제 많이 보충을 할게요. 이 12장 앞에 11장, 12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이고 11장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7번째 나팔을 불고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1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은 삽입장이라고 그랬어요.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거는 구약의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보면은 국가, 제국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어떤 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짐승들에 대한 4가지 짐승이 네 제국, 헬라, 뭐 바벨 이런 제국들로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이 어떤 짐승, 그 짐승이라는 게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큰 권력을 가진 나라, 혹은 여기 보면은 전 세계를 통합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쨌거나 그런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예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면 13장 7절부터 10절 네, 거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짐승 권세를 가진 짐승의,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받은 이 짐승 나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준다고 돼 있죠. 뒷부분에 보면은. 근데 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성도들과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을 이겨요. 7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성도들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이 어떤 짐승, 이 어떤 나라죠. 제국과 같은 이 강력한 권력이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얘기겠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죽어도, 잡혀가서 옥에 갇혀도 경배하지 않음을 통해서 죽고 잡아요. 그게 인내고. 이해되세요? 그걸로 성도들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여도 나는 내 믿음을 꺾지 못해. 그걸로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거고, 그게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14장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있어요. 이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내가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래도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쵸? 내가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 안 하시죠?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 것은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내 맘대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오해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싫다고 그러고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해도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구원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나요? 구원을 받아주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극단에서 제가 아직 완전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아직.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도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죄를 지니까.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 동일한 삼위일체 내 아들이니까 그래 너는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줄게가 아니에요. 버리셨다고요. 지옥이에요. 그게 버리는 게.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마지막 외침은 그냥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진짜 버림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절규를 외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맞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죠.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힘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을 상정한 듯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죠?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아까 25장 본 것처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끌려가요. 사람들 앞에.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이게 좀 가늠이 돼요. 그 초대교회 때 로마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출석하던 모든 성도가 다 순교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했어요. 그죠? 배교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배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에도 있죠.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켰나요? 소수만 지켰고 대부분은 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물론 그때 신사참배했던 분들이 지옥 갔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못 얻으면 못 얻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으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고백하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21장도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로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들,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어떤 이런 신호들, 이런 신호들을 보거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이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이제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조심해라. 왜냐하면 방탕함,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맘대로 사는 것, 술 취함, 세상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취미나 뭐 오락 이런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 이 생각이 막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오므로 알지도 못하고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것이 덫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못 피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라. 무엇을 위해서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잡혀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냥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덫같이 임해서 잡혀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여세요.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일들을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시고요. 정말로 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느 때는 닫히는 때가 있거든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딱 있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거든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상은 이제 이 어떤 뭐랄까요? 막 이 어린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가져가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삶을 정돈해 하시고요. 정말로 시선을 딱 바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확 사로잡힌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저도 아직은 그렇게 데려가고 계셔요. 저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시면서 더 제 마음이 이전에 처음에 그 사랑 뜨거움으로 바꿔가고 계셔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그 손길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고 늦지 않죠. 네,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로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더 어려워질 거고, 성경에도 증거하듯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의 이 믿음이 흐려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꼭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고 시선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래요, 중요하죠. 삶의 문제들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두 번째로 미루세요. 그거 없어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는데, 지금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이 찬양으로 찬양할게요. 여러분 좀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으로 닐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및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으로 듣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및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네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행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이. 1절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및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시선,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거듭나고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전부 이 땅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일부분만 예수님이었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이 땅에서의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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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콜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콜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이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버지 나를 위해 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콜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열로 콜루알라 세르와르 칸마와 베열로 콜루아리아르 칸마와 에레 베열로 콜루아리아르 칸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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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열로 콜루알라 세르와르 칸마와 에레 할렐루야 콜루알라 칸마와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열로 콜루알라 세르와르 베열로 콜루알라 세르와르 칸마와 에레 베열로 콜루알라 세르와르 칸마와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기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비방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모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감사치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무정하였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모함하였고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나웠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였습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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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르 칸마와에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왜곡된 것과 어그러진 것들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소서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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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 베열로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칸마와 베열로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칸마와 베열로 칼루알라 칸마와에레 베열로 칼루알라 칸마와에레 베열로 세르와리아르 칸마와에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칸마와에레 베열로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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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베열로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칸마와에레 할렐루야 베열로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칸마와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의 위기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세계의 각 나라들의 어려움들 북한의 변화 이슬람 난민들이 발생해 증가하고 이슬람이 복음화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의 문제, 세계 정세의 변화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 할레케르와르켐마와이레 이슬람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 할렐루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들, 할레케르와르칼루알라켐마와이레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할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잘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켐마와이레 헤알라 칼루알라세르와르켐마와 할렐루야 헤알라 칼루알라세르와르켐마와 할렐루야 칼루알라세르와르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진리로 계시로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기도와 경건함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세상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칼로알라 칸마. 아버지 각 청년들 각 성도님들 아버지 각각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이레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아버지 르키아르와라 칸마와 할렐루야 로콜로 세르와라 칸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